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전염병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도 전염병이 유행했던 적이 있고 중세교회 시대 때도 전염병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행했던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시대는 165년에서 180년경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때 천연두 혹은 홍역이라는 질병 때문에 500만 명 이상이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든 자들이 버림받던 그 시절에 그 가족들도 버리는 시절이었는데 그들을 잘 케어하고 잘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간호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일들이 그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로 한 100년경 이후에도 또 249년에서 262년경에 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게 돌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자들을 향해서 돌봄과 희생했던 기록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병든 형제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자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장례를 치르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000년 이후에 중세 시대 때 또 대유행했던 전염병이 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게 피부가 검게 죽어가면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흑사병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14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럽 인구가 7,500만에서 1억 명 정도라고 추산하는데 흑사병 이후에 절반으로 4천만에서 5천만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전쟁보다 참혹한 사건이었고 이후 200년 정도까지 유럽의 인구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전염병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절 교회는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그 시절 교회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 성도들을 돌보지 않았고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걷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어떤 신적 권위와 도덕성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가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적인 줄 알았는데 성직자들도 이 흑사병에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뭐야 성직자는 무적이 아니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부패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도망치고 격리하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 대한 권위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필요성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만연하는 시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죽는 거니까 얼마나 매일매일 이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마음 가운데 사로잡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 가운데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200년 뒤에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기록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전염병에 맞서 싸웠었는데 중세교회 때는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숨기 바빴다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능력 가운데 있다가 능력 없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능력 있게 바뀌었는데 이제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복음은 능력입니까? 복음은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시한 이야기입니까? 결국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복음 유럽을 넘어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로 퍼져 나갔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전염병만큼이나 빠르고 거대하게 복음이 퍼져 나갔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복음의 속도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빠르게 전파되긴 했는데 초대교회 때만큼 복음이 능력이 있는가? 정말 복음이 사람들의 삶들을 바꾸는가?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드러내놓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독교 인구가 증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사로잡혀서 기복적인 복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치유되어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박해당하고 있고 순교자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더 이상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연한 문제일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삶이 바뀌었다라는 고백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위협적이거나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악이 얼마나 꼼꼼하게 바울을 위협하고 협박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에 직면한 바울의 재판을 보면서 여전히 바울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 안에 있었던 복음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오늘 재판장에서 바울을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위험한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2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28장에 이를 때까지 바울은 계속 재판받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들,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던 내용들만큼 그 뒷부분의 내용들은 재판받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재판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바울은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어떻게 바울이 벗어나게 되어지는지, 그 고발 속에서 바울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계획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피해 왔지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5일이 지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에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급히 서둘러서 가장 최고의 변호사였던 더둘로를 구했고 지체 없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본 것처럼 바울은 말을 타고 이틀 걸렸는데 이 사람들은 걸어서 4일 걸렸다는 것은 이들은 정말 지체 없이 순식간에 모든 준비를 맞춰가지고 끊임없이 걸어서 가이사랴까지 왔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굶으면서 마시지 않으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나 아니면 같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정도로 이들은 바울을 붙잡기에 진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고발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간절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벨릭스와 너무 닮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과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23장에서 함께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장로들이 그리고 더둘로가 함께 와서 1절에서도 고발했고 2절에서 다시 고발합니다. 1절의 고발은 고발장을 접수했다라는 뜻이고 2절은 재판이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아나니아가 최고 정치 지도자인 벨릭스 총독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이 벨릭스 총독은 상당한 압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원래 벨릭스는 사마리아 총독이었는데 이 아나니아의 전임 대제사장이 사마리아 총독을 유대 총독으로 삼아달라고 추천해가지고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임 대제사장의 압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이 총독과 로마에 계속해서 뇌물을 공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계속해서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황제는 그 뇌물을 받는 것들을 즐겨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왔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압박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장로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명 한 명이 벨릭스 총독의 평판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총독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마의 이 총독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 이 총독은 순식간에 잘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을 신문할 때 대제사장은 회칠한 벽이라고 한 말에 발끈하던 이 대제사장 옆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아마 장로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아마 대부분 사두개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대 최고의 변호사이자 웅변가였습니다. 사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고발하러 왔기 때문에
변호인을 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번 기회에 바울을 반드시 제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둘로를 고용했다라는 것은 이게 더 이상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바울을 엮겠다라는 그들의 완벽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둘로라는 이 사람은 로마법과 유대인의 율법 둘 다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수사학으로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벨릭스 총독을 설득하는지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역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3절과 4절은 인사말에 해당하는 서론입니다. 더둘로는 이 인사말에서도 벨릭스에게 아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옆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여러분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아첨하지 않는 여러분과 아첨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 저의 조합은 굉장히 건강한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벨릭스는 이 아첨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고 이것을 굉장히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더둘로는 아첨으로 시작합니다. 더둘로는 세 가지로 벨릭스를 찬양하는데 첫 번째는 벨릭스 때문에 유대 지방이 태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태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평화롭다, 평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얼마나 치세를 잘하는지, 얼마나 잘 통치하는지 유대 전 지역이 태평하고 평화롭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이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아주 잔인하게 폭동을 진압함으로 겉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으로는 전혀 평화롭지 않은 상황이었고 원망이 가득한 상황이었지만 유대 지도층은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신기한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더둘로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벨릭스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에게 어떤 선견 지명이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선견이라는 것은 앞서 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벨릭스가 앞서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잘 살펴줘서 유대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벨릭스가 굉장히 지혜롭고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통찰력 있게 처세를 하고 있다. 선견 지명이 있는 지도자다라고 아첨하는 것입니다. 앞에 평화롭다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선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말인데 더둘로가 이 벨릭스를 하나님처럼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잘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잘 양육하고 계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더둘로고 벨릭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벨릭스를 찬양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하겠다는 말을 통해서 이 자신의 유능함과 더불어 그 벨릭스에게 관용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공정하고 온화하게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원래 당신은 그런 성품의 사람입니다라고 벨릭스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변론은 짧으면 짧을수록 유능하다라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더둘로도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설득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짧은 변론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세 가지 칭찬으로 벨릭스의 마음을 녹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더둘로는 바울의 고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아주 짧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울, 그는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염병은 빠르게 전파되었을 뿐 아니라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 전체를 몰살시키거나 혹은 도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예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는데 바울을 향해서 그런 전염병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럽에서만 이 전염병, 그 페스트라는 전염병으로 2,500만 명이 사망했는데 바울에게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늘날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암적인 존재다. 저 사람은 암적인 존재야. 우리 조직의 암적인 존재야.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조직은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전염병이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했겠습니까? 더들로가 봤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들로가 봤을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원래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 체제의 심각한 질병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바울이 위험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 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누룩과 같은 거야. 작게 있지만 큰 빵을 부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것이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는 건데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자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울을 제대로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더들로는 최고의 변호사답게 법기술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위험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이 고발되었을 때는 전혀 이런 제목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소유한다라는 것은 폭동을 일으킨다라는 뜻이고 벨릭스 총독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평화와 안정을 깨트리는 반역죄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소요를 누가 일으켰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습니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고 사내들인 공회가 소요를 일으켰고 그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이제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식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더들로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이 위험한 이유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라고 더들로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벨릭스의 선배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수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성전을 모독한 죄로 고발당했지만 나중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는 어떤 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까? 유대인의 왕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폭동죄로 반역죄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더들로와 대제사장은 오늘 법 기술을 사용해서 바울에게 동일한 죄를 씌워서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죄목으로 바울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들로는 이제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울이 위험한 이유는 폭동을 유발하며 폭동을 유발했던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는 여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들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의 결과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결정적인 증인이 없다는 사실이 나중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가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라는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소하면 나머지는 벨릭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총독 벨릭스의 관계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주 부정부패로 똘똘 뭉쳐져 있는 범죄 공동체였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느그 서장이랑 내가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벨릭스랑 아나니아의 관계가 그런 꾸준하게 뇌물을 바치고 뇌물을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벨릭스가 알아듣고 바울을 처벌하거나 처단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라는 그 강조를 예수님의 판례를 가져오면서 이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벨릭스 총독이 잘못 판결 내리면 아나니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로마에 가서 상소하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역죄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변론을 봐야 이제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향해 끊임없이 끈질긴 진념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한 명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끈질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사렛 땅을 해체하기 위한, 우리 모두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끈질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은 생각보다 끈질기게 그리고 치밀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겹겹이 함정을 파고 그물을 쳐놓고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얽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가운데 지금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악과 죄와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안일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언젠가는 바뀌겠지, 언젠간 은혜를 주시면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우리는 다음으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성경 공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끊임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노출되지 않으면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제자들이 바뀌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가르침과 그 은혜가 있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하면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다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지만 다시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악이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끈질김과 이 지난한 싸움 가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로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 지지 않도록, 이 더둘로가 쳐놓은 이 함정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것들을 유유히 일어나가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능력에 주목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학식이 더둘로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알고 있었던 수사학이 더둘로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혹은 그의 지혜와 지식이 더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바울을 주목하지만,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보배를 자신의 질그릇 가운데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재판 과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이 더둘로라는 당대 최고의 변호사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이 2중 3중으로 바울을 얽매고 죽이려고 노력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짜매도 그가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그 안에 있었고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고 이 죄와 악의 이 구렁텅이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연약하고 우리는 원래 부족한데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당당하게 감당하고 싶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세상 가운데 늘 주눅이 들고 세상 가운데 늘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별로 능력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위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막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막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가면 율법을 신뢰하던 사람들이 그 얽매임과 정죄 가운데서 다시 자유함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옆에만 가면 정죄받던 사람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하게 되고, 형식과 습관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험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위험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등장 가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벌벌 떱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우리는 슬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연약했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게을렀던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악에게 지쳤던 얘기들을 할 것입니다. 사탄이 어쩌면 우리의 등장에 전혀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등장하면 어둠에 빛이 비치고 부패한 곳에 소금이 뿌려지고 소금 맛이 막 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밟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냥 한개비처럼 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바울이 고백했던 이 위험한 복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복음의 칼을 갈아야 될 것입니다. 위험한 복음으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위험한 복음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위험한 복음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과 인내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채 위험한 복음으로 간직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 성직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안에 복음이 무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탄이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된 제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복음, 위험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쌈을 가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우린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래야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참된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